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예요. 지난 주일 금요 집회, 오늘 이렇게 지금 세 번 연결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유능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비중 있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설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지의 영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어질 일을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를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그 아버지의 예지의 영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 감화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내 마음에 어떤 인도하심이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할지라도 모든 환경들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저는 오늘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 모르드게가 이름이 뭐냐? 마르둑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을 때 어떤 이름인 거예요? 이마까라상 내지는 뭐 우리가 그랬잖아. 일본어 잘 모르니까 도끼로 이마까라상,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일본식의 이름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서 마르둑에게 섬기는 그런 이름이 이 모르드게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와서 지금 무려 지금 BC 지금 어떻게 해요? 480년이야.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일제가 36년 안에서도 우리를 그냥 그들에게 동화시키려고 얼마나 그러면, 제가 우르무치 거기 중국에 가면 미구르족들을 완전히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지도 않아. 완전히 다른데도 얼마나 그들을 중국 안에 동화시키려고 그렇게 그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화와 생김새가 전혀 다른데도 동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어떻게 100년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그 바사 왕국에서 그 바사 왕국이 원하는, 옛날 비유하면은 일본식 이름이죠. 그것을 지어서 아무도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인 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스더에게 얘기하기를, 정말 우리 민족과, 그것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적정의 그런 환경과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이렇게 주의하는 것도 굉장한 지혜인 거야.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공부하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 예지하신 것이죠. 이 모르드게가 그 안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간 거야. 왜냐하면 후궁들이 있을 때에 날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앞에 가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을 맨날 그 후궁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관찰한 거야. 그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 아닌 거죠. 관리 가운데 등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바사 왕국에서 관리에 등용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이때를 위한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예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너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가야 시대 때 어느 나라 왕비가 있었어요? 김수로 왕 때 어느 왕비? 인도의 그 왕후가 크면 그 키베까지 배를 타고 왔다니까, 시집을 왔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얼마나 주의를 했냐면,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종족이 누구인지 절대 명하지 않고 마치 바사 왕국 안에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고수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모든 그 결례를 다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바사 왕들 앞에서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바벨론이 끝이 아니고 바벨론 다음에 어떻게? 바사 왕국이. 그리고 바사 왕국 다음에 어느 왕국? 헬라가. 그 뒤에 로마가.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돌이,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를 어떻게 다 부스러뜨릴 수 있는 철장 같은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가 나타난다.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의 나라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이미 다니엘이 쫙 2000년 끝까지 이미 예언을 다 한 거야. 우리가 그런 예지의 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인도하심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은 현실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법도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다 보면 굉장히 일하는 방식들이 어리석고 세상 상식에 볼 때 너무 이런 규칙이 없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세상 속에 가서 그들의 지혜를 또 배워라. 하늘의 지혜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세상의 법도와 그 상식을 따르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바사 제국,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성전과 성벽과 그걸 다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왕으로 이방 왕을 택한 거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 리모델링비가 1억 2천이 들었어. 세상 돈으로 계산하면. 근데 그들이 안 받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냥 장로님 친구분들이지만 목사님 교회가 그냥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걸로 그들이 헌신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지요. 그 이방 왕이라 할 때도 이방 법정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어떤 법정이나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음 왕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무엇입니까? 그리스야. 헬라 왕국이야. 이 헬라를 통해서 어떻게? 헬라어로 참 라틴어로 그 당시에 성경이 다 번역되었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제 전 세계로 가는 것을 원했고, 로마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의 축복을 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도로를 닦는 것이거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도로가 쫙 가보면은 막 도로를 그냥 닦은 게 아니야. 막 도로를요 말이 달려야 되니까 이게 끄지면 안 되니까 도로가 한 10단쯤 돼. 여기다 뭘 깎고 그 다음에 자갈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쫙 가는 거야. 그 재정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 복음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로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다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로 그렇게 쓰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나아갈지라도 그 모든 상식과 세상적인 절차와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 민족을 이긴 걸 말하지 말고, 그 때가 되면 말할 때가 지금은 모든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를 세운 어느 왕입니까? 아수에로 왕, 이 크세르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와스디가 첫 왕후였죠. 이 왕은 여러분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무엇입니까? 300명 테트로필레라는 그 그리스 협곡에서 스파르타 용사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 왕이 바로 이 아수에로 왕이야. 영화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저도 그걸 보았는데 그 정말 그 천혜의 절벽에서 스파르타의 그 장엄하게 싸움을 치러내잖아.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도 그 마라톤 평원에서 마라톤 또 전투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마라톤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때에는 아테네의 지장 테스미토 클레스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살라미스 해전 때에 완전히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게끔 하나님 역사의 손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있을 때 최선을 다했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심어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BC 이미 480년경에 이 지금 에스더를 이제 하나님 품으로 해서 그 놀라운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신권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신권을 부여받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영적인 권세를 다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장소를 점령하려고 모든 어떻게 이 전쟁의 어떻게 포화가 다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사단들이 여러분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신의 나라가 그렇다면 여러분 뭐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신의 자녀다. 여러분 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사만통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성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그것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이 와요. 세상 속에서 만몬인과 모든 그런 신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난리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딱 정복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그들이 막 모든 나라들이 떠벌리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사단이 자기 세상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 조연아 목사를 넘어뜨려라. 저 딸 두면 이제 하늘 장기를 갖고 전 세계 정말 저 딸은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있어서 아무도 안 하는 것을 먼저 그냥 퍼뜨리고 해야 되는 딸이니까 저거 죽여라. 조전에 그냥 아주 그냥 사기를 다 무너뜨려라. 사기를 완전히 죽여버려라. 사단이 얼마나 저에게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작고 몇 명 되지도 않는 20명 되지 않는 이 교인 안에 하나님의 그 먼저하는 일을 하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모든 목사들이 다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사단들이 요거 어떻게 무너뜨려가지고 이 교회를 못하게 할까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비중 있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왜 모든 약속들이 더디냐, 왜 빨리 풀어지지 않느냐. 제가 시댁에서 정말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했어. 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낮에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도 누구한테도 제가 입덕번긋 하지 않았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마루를 닦을 때에 걸레질을 할 때에 뼈가 뜨거덕뜨거덕 소리가 나.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마루를 닦을 수가 없어. 너무 이게 기가 다운돼가지고. 그러니까 엉덩이질을 하고 청소를 하니까 엉덩이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밤 12시 1시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주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저를 이제 하나님 여기서 저를 빼내주세요. 저 지금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씩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참 놀라운 것은 남편한테도 얘기하지도 않았고 내가 살려고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얘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탄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견딜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밀어넣었을까? 우리 아버님이 전쟁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6.25 전쟁과 모든 전쟁을 치러내셨잖아. 그리고 그 혹독한 그 기억,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그 부하가 자기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걸 다 보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그걸 보는 거야. 이 마당에 가면은 그때 오면 트라우마가 오는 거 난 그걸 몰랐거든. 우리 아버님도 그 병원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진돗개가 있는데 그 쇠 사슬을 가지고 막 죽는 소리를 내. 나가보면 진돗개 목을 막 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개가 죽는다고 소리 비명 지르면 그걸 또 풀어. 미친 것 같아. 또 막 목을 쟀다 또 풀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러다 개가 죽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도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으니까. 또 어떤 데는 어떻게 새벽 6시에 그냥 밥하러 나가는데 그런 장면을 왜 보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거야. 밥을 딱 하려고 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칼을 들고 개 목을 딱 쳐서 개를 죽이는 장면을
피가 튀고 이모 장면을 부엌에서 딱 제가 보게 한 거야. 낮이 아니라 그래도 새벽이어서 좀 덜했지. 그 낮에 봤으면 얼마나 그게 처절한 장면이야. 그걸 보고 제가, 그리고 저를 너무나 엄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저렇게 죽일 수도 있겠다. 항상 죽음의 공포에 제가 시달렸어요, 시댁에서.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제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눌리는 거죠. 그 아버지 뒤에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이. 제가 누워있으면 군대 귀신들 발자국 소리가 다다닥 들려. 다 들려요. 막 내려와서 나를 딱 내려다보고 있어. 지금 여기 누워있네. 이러면 제가 기가 팍 따르면서 이제 막 이 정신적으로 막 대낮에도 막 귀신들이 보이고 막 피아노가 일어나서 나를 막 마귀가 돼서 나를 두들겨 패면 막 기어다고 막 이런 지경까지 됐는데 아무한테도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기도만 한 거야. 나는 지금도 어떻게 내가 그걸 견뎠을까? 왜냐하면 그런 지경이 된다니까. 이 잠을 자면 꿈에서도 귀신이 나를 가만 안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밤 12시가 넘어도 기도 끝나면 새벽 1시도 또 잠을 안 자려고. 잠을 자면 너무 고통 가운데서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귀신이 괴롭히니까 이렇게 벽에다 장롱에다 등을 기대고 잠을 안 자려고. 그래갖고 어떻게 쓰러져 자는 거야. 그런 상황을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홀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나를 시킨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버텨내기. 따라해보세요. 버텨내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버티는 영성을 그때 아버지가 그걸 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리라. 그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가족들도 눈치 못 채죠. 왜? 우리 장로님도 돈 벌고 그때 너무 바빴으니까 막 강의를 막 5군데 나가고 소처럼 일했을 때니까 늦게 들어오고,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니까 내 그 사장을 누가 얘기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협박과 협박을 받고 아버님한테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은 매가지로 확 돌리겠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고 살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저를 두신 거예요.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죽어갑니다. 매일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교회를 갔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때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아멘. 그때 제가 뭐가 났니? 견디는 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제가 그때 제 삶의 체험으로 터득을 한 거예요. 왜? 얘기해도 안 믿어줘. 아무도. 또 내 키에 아무도 신경 하나 쓰지 않아. 그러니 포기한 거죠. 가족들이 얘기해도 아무도 모른다. 주님께 은밀하게 12시에서 하신 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한의원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조 집사, 이리 와봐. 얼굴이 왜 그래? 나는 모르는데 우리 식구들도 못 사는데 그분이 볼 때는 의사니까 내 얼굴이 다 죽어가게 보이나 봐. 그래, 이리 와봐. 맥 좀 잡아보자 하고 맥을 이렇게 잡더라고. 그럼 난 맥을 줬으니 맥 손 주고 맥을 잡혔어. 그리고는 아무 얘기도 나한테 안 하고 그분이 가셨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 남편과 우리 어머니를 소집한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한 달만 이대로 두면 조 집사가 식물인간이 된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제 대변 소변을 다 받아낼 지경까지 됐다. 그대로 둘 것인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막 놀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해가지고 마치 교회 옆에 사찰처럼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저를 빼내신 거야. 그게 8년 지난 92년도, 시댁 8년 지난 92년도. 그리고 저를 다시 집에 집어넣을 때는 또 8년이 지났어. 또 하나님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그런 어떤 신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넣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되신 거야. 그래서 저를 못 쫓아다니는 거야. 이 딱 이 오른쪽 이게 딱 반신돼서 못 써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딱 저를 8년 후에 다시 그 가정에 넣으시는데 그 아버지를 간병인도 둘 수 없는 형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대소변을 해드리고 다 먹여드리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애미야, 내가 네 믿는 예수 내가 믿을게. 우리 아버님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그 힘든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님이 나보고 목사 되라. 그러고 너 북한 통일되면 국수공장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는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전도사 정도 해서 그냥 교인들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아버지가 꼭 목사까지 돼가지고 국수공장 북한의 교회 하나 차려서 해서 사람들 그 먹을 수 없는 북한 사람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국수 그들 공급해줘라. 그걸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으로 주셨어. 이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냥 어떻게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것이 목적인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평강을 유지하고 이 모든 만문과 세상의 모든 탐욕과 모든 것을 찌드는 그 사람들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반드시 아버지가 적재적소의 카이로스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카이로스 때를 견디고 버텨내고 인내하는 이것이 삶을 통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 배도합니다.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 표 받지 않으면 너 이제 먹는 거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그 이렇게 주에 흔한 그 마트고 그 많은 것도 버스도 탈 수 없고 마트도 갈 수 없고 이제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순교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그때 아무리 애써도 그때 그냥 배도해버리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인맞은 자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인친자들을 지켜라. 그 인친자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자들에게 심판을 자행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뜻 안에 있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을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공격을 받는 자들로 어떤 것을 해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낚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는 거야. 뭐가 여러분을 보호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거룩함과 순결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 않으면 세상의 밥이 돼버려.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일들이? 너를 보호하는 것은 너의 혈기도 아니고 너의 정당함도 아니고 너의 정의도 아니고 어떻게? 나를 닮은 그 성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어린 양처럼 죽으러 끌려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세상 죄를 지고 끌려가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냐고.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영성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야. 아멘. 세상 방법으로 했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더 여러분의 힘든 가운데 몰아넣어. 이 방법 아니야. 이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없어. 너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가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여러분을 빚어내는 거야. 하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야. 아멘.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는 거야. 거룩하게 세우는 거야. 순결하게 세우는 거야. 그러니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비록 그 당시에 그 바사에 그렇게 살더라도 그 자기의 천의 고와 같은 이 에스더를 얼마나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답게 양육했어. 할렐루야. 또 그에게 여러분 자식들도 그냥 신앙이 엉망진창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 신앙을 또 잘 그들에게 가르쳤어. 에스더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 양육을 잘 받는다는 것은 어떤 내 안에 영적인 질서에 권위가 있는 거야.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로 말미암아 또 권위를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질서대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또 보호를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의 보호가 질서 안에, 권위 안에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를 딱 세워서 딱 조건을 이렇게 그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조건이에요. 자, 4절에 있습니다. 2장 4절. 자, 시작.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에스더서를 쓸 때에 이 성경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대. 이 에스더서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건 개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 이 에스더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온 거야. 한 여인의 전기가. 그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스더에서 이 에스더가 이 써지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그래요. 제 은혜는 이 4절이에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라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뭐 정말 기가 막히다, 이게 아니라 8등신이다 이런 기준이 전혀 아니라 그냥 아수에로 왕, 당신 눈에만 아름다우면 된다는 거야. 뭐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필요 없다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왕의 눈에만 아름다운 처지면 된다는 거야. 이게 조건인 거야. 키가 180이고 허리가 뭐 26이고 잘록하고 가슴이 탐스럽고 뭐 엉덩이가 그냥 어떻게 그냥 대포 같고 막 대포 같은 엉덩이 나 봤어요 진짜.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 가면 돼. 아프리카 가면 바늘 하나 더 있으면 뒤로 따르면서 콕 찔러거든. 엉덩이가 풍선 같아요. 대포 같아 진짜. 막 이렇게 튀어 올라 있어. 그게 막 찌르면 뭐 그게 펑 하고 붙어지는 풍선처럼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프리카 여인들은.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런 기준 하나도 없어. 딱 조건은 왕의 눈에만 아름다우면 된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그 왕의 뜻을 선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붙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괜찮다. 어떻게? 여호와 눈에만, 주님 눈에만 제가 아름답게 보이면 된다. 이걸 저는 택한 거야.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왕의 눈에 아름다웠는데, 자, 그랬더니 15절을 또 있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청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게물렀더라. 13절에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무슨 칸에서 영화 잘 때도 어떤 어떤 배우가 나가는데 그 다이아가 그때 시상식에 착용하는 다이아가 한 50억 되는 다이아래. 그걸 빌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보안 경찰이 붙었대. 그 여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보석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도둑 맞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흠집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50억짜리를 빌려준 거야. 그걸 입고 칸에 쓴 거야. 그걸 보석을 알려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 보석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목걸이 하나 쫙 50억짜리 딱 그치면 그 얼마나 빛나겠냐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왕에게 나갈 때는 원하는 거 뭐든지 여기 있는 거 모든 좋은 것들, 그 당시에 제국인데 뭐 얼마나 비싼 그런 액세서리가 다 있었겠어요? 보석들이. 치장하고 가장 아름답게 나가라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기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보석을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본만 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이야, 이거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괴물 얻었더라. 이 개미라는 그 히브리어가 헨이야. 따라해보세요. 헨 이건 뭐냐면 호의와 은총과 매력을 더해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매에게 호의를 가지고 은총이 저 자매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치장이 하나도 없어도 에스더 자체에서 매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그 풍기는, 사람에게 풍기는 그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게 그 헤이트라는 그 히브리하고 그 눈이라는 것으로 딱 만들어졌어. 헨이. 이게 뭐냐면 헤이트는 뭐냐면 벽이나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막을 할 때 헤이트 벽이나 울타리가 되어주고, 헨은 눈이라는 이 그 니은받침은 생명과 풍성함과 후손이 이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딱 헤이트하고 눈하고 딱 결합해가지고 헨이 된 거야. 이거 뭐예요?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고 여호와께서 아멘. 그 후손에게 생명과 번성이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내가 주장하겠다. 이 괸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야. 괸 단어 할 때 울타리가 되어주고 후손이 정말 장수하고 풍성한데 이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다 헨을 얻은 거야. 괸을 얻은 거야. 이와 부사한 또 그 리드 그 단어로 라추이, 또 다른 뜻으로 또 괸이 라추인데 이것은 지팡이, 갈고리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지팡이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은 낚시고리가 그 많은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를 딱 건지잖아. 그 이 뜻이 뭐냐면 라추이야. 라추이하고 헨하고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사람들 마음에 뭐가 탁 고리가 걸리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의 마음에,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해도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실망할 것도 없고 실족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상황도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맡기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왕후가 될 것이다. 그 신념인, 그 확신인 거야.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교회 옆에 정말 어떤 집을 나를 그때 빼주냐면 교회 옆 밑이, 내 자는 밑이 바로 교회야. 지하가. 그 지하 교회 위에 얹힌 방이야. 내 방이. 그 맨날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자세히는 안 들어도 맨날 올라와. 찬양 소리도 내 우리 안방에서 올라와요. 그런 장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맨 처음 나를 도피시킨 장소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그 찬양 소리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지하가 교회니까 방에 가득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에 찬양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러더니 그게 아니야. 방 안 가득, 내가 그걸 처음 들었는데 찬양이 가득하면서 어떤 큰 남자 목소리가 가사로 가라 이러는 거야. 그게 92년도였어요. 93년도. 그래서 가사가 내가 어딘지 모르고 가사가 일본인 줄 알았어. 일본한테 그 가사 일본말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어디로 가라? 가사로 가라. 그걸 내가 몰랐어. 목사가 돼서도 몰랐어. 2009년도 내가 이스라엘 가서야 광야가 가사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93년도에 그 천사가 얘기했죠. 그 남자 천사가 가사로 가라. 그런데 막 엄청난 찬양 속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몰라. 그냥 담아두는 거야. 때가 되면 이제 아는 거야. 아, 그때 왜 그런 말을. 하나님 여러분보다 훨씬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신 거야. 아멘. 그때가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어. 아버지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견지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그걸 믿으시라. 그럼 오늘 하루를 천년의 비중으로 살아내면 돼. 아멘. 오늘 하루를. 제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목요일날 산에서 기도하다가 떨어져가 갈비뼈가 금이 갔잖아. 일어나지 못하고 막 기침하면 여기 아파 죽겠는데 그날 목요 집회 써야 돼. 그 내가 갈비 부러졌으니까 너 못 쓴다 하라. 그럴 수 없는 거야. 그 아픈 갈비뼈를 갖고 내가 쓴 거야. 근데 소리만 해도 아파. 의사가 딱 그냥 한 달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설교인데 목사님께 설교를 어떻게 해요? 할 때마다 이 갈비뼈가 아플 텐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섰어요 목요일날. 근데 하면 아픈 거야. 근데도 설교하는데 시작 딱 하니까 집회 때 잘 웃잖아. 내가 아하하 웃음이 나오는 거야. 성님이 웃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웃기를 원하시나 보다. 근데 아플 텐데. 그래 내가 아하하하 웃었어. 웃음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야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 웃으라고 웃는데 그냥 말씀을 다 정각하게 아픈 줄도 모르고 웃었는데 내가 웃을 때 이게 다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누워있으라 그래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내가 떠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 있었으니까 그때 다 적시 나와버린 거야.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배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는 소중하고 그 예배는 천문천수가 하나님이 와 있는 자리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쟤는 막 다이아 먼저 가져갈래. 이쁜 거다 먼저 가져갈래. 얼마나 많겠어. 후궁이 될. 그러는데 다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이면 왕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답지 않겠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워질지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물 얻으세요. 여호와의 이류도 이 어려운데 무슨 단입니까? 라초이를 얻으세요. 그의 호의와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얻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화장을 막 덕지덕지하고 얼마나 찌급하겠어. 눈도 다 똑같아. 눈도 막 시커먼 거 붙여다갖고 뭐 이런 거 붙이고 막. 뭐 옛날에는 아마 그런 요즘 화장품 이런 게 없으니까 먹을 갈아서 붙였는지도 몰라. 그러니 막 이게 또 막 불러갖고 말려가지고 막 얼마나 있다고 말하. 성능급도요 요새 가짜 성능 이렇게 달아놓으면요 저게 사람인가 보면 아름다움을 하나도 못 느끼겠어. 요새는 이만한 거를 막 달아가지고 다 있어. 떴다가 감았다 방해가 돼 죽겠어. 눈동자 쳐다보는데 이만큼 내려왔다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게 외국 사람이 눈동자가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눈은 요만한데 속눈썹 요래갖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으려 그래.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근데 다 그렇게 꾸미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반지 하나 안 끼고 목걸이 하나 안 하고 쫙 나간 거야.
그러니까 다 득지득지 하장갖고 다 주름주름 달았는데 어느 처녀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서 있어. 화상도 제대로 안 했어. 여러분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그 장소에서. 일단 호기심이 그에게 다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지장을 안 했네. 그렇게 많은데 말이야. 이게 바로 왕의 눈에 아름답고자 하는 에스더의 마음이고 에스더의 신앙인 거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딱 그가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처녀보다 17절에 왕이 앞에 더욱더 그 은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 있으면서 어떻게 내시들이 그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반하는 것을 또 들은 거야. 그걸 또 우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모반을 사전에 어떻게 물리쳤는데 왕은 그런 모반이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걸 누가 했다? 모르드게가 그 모반을 막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잠이 안 와서 이런 책 중에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셨어. 그래갖고 결국 이 모르드게는 그 당시에 총리 자리까지 간 거야. 에스더는 왕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도 리드 후 저는 하만의 영성일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사람이 있는데 8사람이 다 당신을 미워하고 또 어떻게 8사람이 다 너를 좋아하는데 2사람만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그 사람 마음이요. 이 8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2사람한테 계속 신경이 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래.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 은혜 받으러 와 있는데 말이야. 꼭 안 와 있는 사람을 지적하네. 내가 금요일에 그랬잖아. 그건 성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왜? 울릉도 가니까 또 그 배 타고 가는 사람도 만나겠잖아. 근데 막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잘 끼치면 되지. 없는 사람 막 야단치더라고. 있는 사람 쇠가 빠지게 와 있는데 막 야단만 매달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어떻게 해요?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그 은총을 입힐 때 에스더가 한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모르드게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할 때에 가장 방해가 누구냐? 하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만의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잘하면 그게 감사하는 영성을 가질지어다. 아멘? 그 나를 따르고 잘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되잖아. 근데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이게 감사가 없는 거야. 그 몇몇 사람도 다 어떻게 내 편에 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요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만의 영성이야. 다 절하잖아. 다 하만은 그냥 그 권위와 모든 것을 명예를 다 인정하는데 딱 한 사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 인사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만한테 딱 그냥 모르드게가 미운 게 아니라 얼마나 미웠으면은 그 모르드게가 그 유대 민족이라 알고 저 민족인 것을 또 알아. 그걸 또 했나 봐. 그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르드게 민족들 다 말살하겠다고. 이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절 안 하는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비롯된 거야. 그걸로 해서 비롯된 게 다 죽여버리겠다 된 거야. 유태인들도 어떻게 아주 작은 데서 시발이 됐다니까. 그렇게 가스로 600만 학살하는데 아주 작은 데서 시발이 되었어. 그러니 여러분도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호의를 주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것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자문에 보면 니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욕을 하지 않았냐 이게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없으면 뭐 과장이 그래도 없으면 전부 다 그거 안 준 거야. 상관이 다 안 준 거야. 다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제일 맛있는 별미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만의 영성을 가지고 그 전능자의 축복 가운데서 제외되는 거야. 하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모르던 얘기 딱 절을 안 하는데 이게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저놈이 왜 절을 안 해? 99명이 다 절하는데 왜 한 명 절 안 하는데 그렇게 꽂혔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다 괜찮으면 나랑 하니까 올 때 딱 저게 저렇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감사의 영성에서 제외되는 거야. 감사는 다 행복이라는 것은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행복이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공이라면 그 성공한 사람도 행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야. 행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왜 줬냐? 너희들이 행복을 위해서 줬다고 신명기 10장에 얘기하고 있어. 행복은 뭐냐? 내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뭐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자족하면 행복할 수 있고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하만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이자라고 제비를 뽑은 거야. 이게 부른 거예요. 이게 불임절의 기운이 됐어. 불어! 이 제비 뽑다. 이게 불임절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12월 14, 15일에 막 축제야. 그 민족을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낸 날이다. 이래갖고 막 3일 동안 막 그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정한 거야. 곧 12월 그 13일 아다월 12월 달 이날에 그들을 죽이기로 딱 그냥 정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다월 13일 또 정한 거야. 이게 지금 축제가 된 거야. 죽이기로 한 그것이 바로 이게 역전의 드라마를 썼어. 오히려 불임절 축제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고 하만의 재산이 다 모르드게로 돌아오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히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개입이 이 한 사람의 예정된 섭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예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지어다. 예지와 섭리가 들어온 한 사람이 될지어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 여러분을 약하다고 생각해. 철의 고아야 에스더가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하나님 눈에만 아름답게 보이기를 결단한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신 거야. 하나님의 예지의 사람은 선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영성이 충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만 살면 살겠냐? 모르드게가 찾아간 거야. 에스더. 너는 왕후가 돼서 살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은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너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정말 그 영광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 이때 자리를 위해서 세운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건 뭐예요? 같이 죽으라는 소리야. 에스더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어떻게 경호를 내미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가서 민족에 대한 것을 건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처럼 생겼던 모르드게가 너도 죽어야 된다, 니라도 살아다 소리가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너라도 살았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래 같이 나를 이게 아니라 너도 우리하고 같이 죽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진실한 사랑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해도 그 모르드게가 상처가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왕후인데 너는 살겠지. 그러나 니만 살면 되겠니? 너도 우리하고 같이 죽어야지 이 소리인 거야. 삼촌이 아빠라고 이런 사람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지금 모르드게한 제일 먼저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면 16절에, 자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는데 허락지도 않았는데 보고 싶다 소리도 안 했는데 왕이 지금 업무를 치라는데 중대한 업무를 치라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와가지고 예쁘게 하고 온 거야. 뭐 지금 사랑하고 한 시간도 아닌데 왕이 기분 나빠서 안 부르면은 다 죽는 거야. 그냥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야. 왕한테 그 사랑을 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야. 모르드게가 너도 죽으라고 한 거지. 예외가 아니라고 한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너는 살아라. 아빠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이러지. 얼마나 담대한 정말 섭섭한 얘기를 에스더한테 한 것입니까? 에스더가 그게 동조한 거. 나도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너무 허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설교를 나누는데 밤새 우리 그 하빈이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이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열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갔어. 자고 있는 거 보고 이제 나오려고 생각. 살 가서 문이 요만큼 열렸어. 왜냐하면 문 안 닫히게 이렇게 손 다칠까 봐 공개 놓은 거 있거든. 그래 열렸는데 이 녀석이 착하더라고. 엄마는 막 자고 있고 엄마를 안 깨우려고 엄마 등을 타고 이 쪽쪽이로 쪽쪽 물고 엄마 등을 타고 타 이러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그 방이 칸가봐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내가 안 보이던데 나를 본 거야. 아이고야, 나 괜히 나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엄마 자는 거 보고 문 탁 닫아 나를 보고 내가 빠이빠이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돼. 그냥 에 하고 우는 거야. 할머니 왜 그냥 가냐고 우는 거야.
안아주지도 않고 왜 그냥 가냐고. 근데 엄마는 자기끔 내버려두고 있더라고, 그 녀석이. 그게 무엇입니까? 이쁜 거지. 이뻐서 내가 안 가면 한번 안아주고 막 그러고 갈 텐데 막 설교 급하니까 온 거죠. 그렇게 예쁜 거야. 손자가 그렇게 예뻐.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뻐. 그래가지고 다 내밀었어. 너가 얼마나 예쁘니까 어떻게 정말 네가 원하는 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랑 철반이라도 다 주겠다. 이러니까 SD가 뭐라 그러지? 자기 요구사항은 자 8절에 있습니다. 5장 8절 넘겨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수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과 하만을 초청한 거야. 그러니까 하만이 딱 그저 12절에 보니까 야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준다고 막 이러고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그 나가는 그때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모르드게를 달라고 나무를 딱 그 동시에 세운 거야. 나가는 그 즉시. 그랬는데 어떻게 하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왕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죽이려고 나와 우리 민족들을 죽이려고 그 괴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인은 동급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 자가 누구야 대체 누구야 이러니까 바로 이자다 하고 하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만이 어떻게 번뇌하면서 어떻게 그 막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한 왕 앞에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역사가 이 어려움을 결코 통과하지 못하리라. 결국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나 그 왕 아끼는 왕비를 그렇게 되게 화가 나서 오늘 하루 동안 이날 유대인들을 죽이는 하루 동안에 어떻게 수산해서 정말 이방인을 죽이도록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한 거야.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 그날에 모르드게가 달 나무에 하만이 죽고 그날에 몇 명이 죽었느냐면 127도 안에 죽은 사람이 800명이야. 800명. 그래서 9장 12절에 보니까 500인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 또 어떻게 또 300을 또 더 죽여서 그날에 12월 13일 날 800명이 죽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뭐 있지도 once more 해보세요. once more 뭐 있지도 일본 말이야. 그런데 에서드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에게 나가서 하루만 더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은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간 거야. 왕이요 하루만 더 이 일을 어떻게 내일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루만 더 허락해 주세요. 하루 더 허락했더니 몇 명이 죽었느냐? 우리도 9장 16절에 보니까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몇 명?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자기들의 대적을 800명을 죽였는데 그 전날에. 그러면 미안하잖아. 그 왕의 민족들이잖아. 왕의 백성이잖아. 800명 이 정도면 됐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자들은 어떻게 왕의 대적들인 거야.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거야. 그들이 또 남아있으면 그래서 그들의 정말 이 민족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가서 죽일 수 있도록 하루만 더 허락해라 했더니 몇 명을 죽였어요? 무려 7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더. 이 한 번만 더 여러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안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살 때.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또 우리 목사님이 외동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개척을 해놓고는 진짜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조전도사 나 지금 여기 강릉에 와 있어.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강릉에 와 있대. 얼마나 목회가 하기 싫고 힘들었으면 부모가 밀어가지고 목사까지 됐는데 교회를 또 다 사줬어요. 얼마나 또 잘 이렇게 해놨는지. 강릉에 가 있대. 아니 목사님 수요 예배인데 지금 강릉 가 있으면 어떡해요? 나 지금 막 설교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전도사가 그냥 우리 마누라하고 지금 매일 먹고 설교해. 그러는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내가 목사님 그 청장년부의 청년이었어. 대놓고 그러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설교를 할 줄 압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진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설교보다 은혜가 된대. 우리 사모가 전도서 설교가 더 은혜스럽대.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잘 됐다, 설교하기 싫은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뭐 있지도 있는 것을 더 있게 하라. 이런 거 다 믿음의 태도야. 어떻게 뭐라도 있는 자에게 더하리라. 설교 안 하려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우와, 설교할, 따라해보세요.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왜? 다른 큰 교회 가봐 10년 평생 죽었다 깨도 전도사가 강대상에 못 서요. 개척교회니까 내가 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우리 최정은 전도사님이 나 이런 안식년 갈 때 여기서 설교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 죽어도 못해, 저도 못해. 목사님 그거 나 제일 힘든 길이 그거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내 은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름길을 열겠다. 그 지름길이 뭐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지름길에 매주 서가지고 그래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설교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야. 장로님하고 도와줬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목사님 오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다고 이제 설교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부담이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뭐 있지도입니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있게 해야 된다. 어떤 것이 주어지면 아버지가 나에게 훈련 기간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지하철 복음 설교할 때도 하나님 나를 강대상에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지하철 설교를 맨날 예수 믿어라 똑같은 것밖에 할 수 없는데 내가 새벽기도 세워주시면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욕심이 더 많았던 거야. 내 설교 잘하고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지하철 1년 전도하니까 아버지 강대상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할 수 없어서 교육전도서 막 새벽기도 1년 2개월 인도했다니까. 자, 떼보세요. 목사도 1년에 52번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어. 큰 교회는 부목사가 또 수요일 맡기고. 나는 몇 번 한 거예요? 그지 360을 다 한 거야. 주일 새벽기도 주일 빼고는 1년 2개월을 매일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끔 주님이 주셨다니까. 그러다면 365를 계산을 해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모이치도록 해야 되는 거야. 내가 52번밖에 할 수 없는데 360을 새벽기도 선다면 이거 몇 년을 훈련을 시킨 거야 주님이. 곱해보세요. 5, 6, 30 6배 훈련기간을 주신 거야. 그걸 사모를 해야 돼. 그래서 최주 조사한테 하나님이 지름그릇 주시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하라. 하다가 보면 은혜 주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설교에 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더 담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담대해서 이제 더 설교에 두렵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거야. 모이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못해요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기회를 주시는구나. 성경을 더 읽을 기회가 되고 성경을 더 공부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될 기회가 되고. 아멘. 장기를 아버지 교자라 그러면 나도 이거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기회? 여러분이 지금 세계에서 가려고 난리야. 나이지리아 폭포, 이가수 폭포, 그랜드 캐년 가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와 할렐루야 소리 저절로 나와. 이가수 폭포 심리까지 폭포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가면 그게 다 그냥 여러분에게 관광지로 주어진 게 아니야. 누군가 탐험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니까. 할렐루야. 처음 발견한 거야. 우와, 그 감격을 저는 한번 누렸어요. 어디에서? 어디죠? 그 호수에. 그 도시가 뭡니까? 고창? 고창을 갔어. 그 장로님은 심히 가고 나는 고창 그 고인돌에 있는데 고인돌에서 심심한 거야. 근데 언덕길이 딱 하나 있는 거야. 언덕길이 요렇게 넘어가는데 저거 넘어가면 저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언덕길이 그냥 혼자서 간 거야. 아무도 없고 관광 안내사도 그냥 갔는데 언덕길 넘어서 내려가니까 내가 그런 거야. 산 꼭대기인데 산들이 뭐 백두산 천지보다 더 쫙 돌아서 머리만 보이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서 내 앞에서 쫙 열리는 거야. 산 꼭대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내가 언덕을 내려갔는데 그걸 내 앞에 눈앞에서 팍 전개된 거야. 얼마나 큰지만 쫙 물이 끝도 없이 막 정상까지 그 비경을 접했잖아요. 그런 기분이야. 그냥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가수 폭포가 팍 나타나고 나이가라 폭포가 팍 나타난 거예요.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다음에 올 때는 고창의 저 밑에 가서 그걸 보래.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섭지래. 그 물이 모아져서 그렇게 했는데 밑에 그게 갖고 댐을 만들었는데 댐은 또 엄청나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와도 그걸 못 본대 사람들이. 근데 기사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왜? 아무도 그렇게는 안 가는 거야. 거꾸로는 안 가는 거야. 거꾸로 가서 막 그냥 산꼭대 물이 막 무슨 그 뭐야 어떤 나라 몬테네그로 거기서 막 영화에서 봤는데 몬테 거기처럼 물이 막쫙 끝없이 있는 하나님이 팍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개척을 하는 거야. 아멘. 장기도 누군가 개척을 하는 거야. 이게 안 풀어졌지만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풀어졌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조연아가 순종하는 거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남들이 막 끌끌끌 혀를 차고 뭐 아직까지도 그래도 아직까지 뭐야 그 모든 것을 버텨내는 거지. 내가 우리 시아버지 그렇게 힘들 때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것처럼 버텨내야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주어지는 거잖아. 그 능력이 영적 능력이 주어지잖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왔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오줌 들어갈 시간이 없어도 기도해 주는 거야. 쉽게 와봐. 호텔에서 나 자야 된다. 나 또 저기 맛있는 얼마짜리 뷔페 먹어야 된다. 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힘들게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왔는데 오줌도 안 나고 화장실도 안 가고 환자들 다 장기 넣어주는 거야. 아멘? 쉽게 안 주시는 거야. 아버지 그게 소중한 걸 알으라고. 아버지 것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버텨내고 인내하고 이걸 아버지가 반드시 달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릉도가 그렇게 아름다워도 조선 신라 때 멸망했는데 그 우회왕을 건드지도 못했대. 울릉도가 막 산들이 900m 넘는 산들이 쫙 너무나 험준해서 그 접근을 못해. 막 이게 천의 고지야. 얼마나 이런 섬이 아니야. 이런 섬이야. 막 강원도 하나 들어앉았어. 그러니까 신라에서 가도 저 스파르타야. 저 스파르타. 그리고 우상국이 그렇게 했는데 언제 망했느냐? 우회왕 때. 우회왕 때 망했는데 이 사람이 대마도 징벌을 갔다가 배를 얼마나 잘 했으면 대마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미녀를 본 거야. 풍민을 보고 풍민이 치맛바닥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사를 돌보질 않았어. 그랬더니 신라의 이사부 왕이 뭘 했느냐?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증명이 안 되고 천의 고도고 절벽이니까 술을 낸 거야. 뭐냐면은 배에다가 사자상을 이만한 것도 실제로 있더라고. 사자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가짜 사자상을 만드는 거야. 근데 지정신을 차리면 그게 가짜인 게 보이지. 지정신을 안 차리고 벌써 미녀 품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니까 벌써 자기가 자신감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소 때 잘해야 돼. 자, 따라해 보세요. 평소 때 지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헛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사자야 헛것들인데 사자가 살아있는 사자로 보이는 거지. 왜? 두려움이 왔으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으면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자를 풀어놓겠다고. 여기 우리 배 안 닿게 하면 이 사자들 다 풀어서 우리가 안 가도 사자들이 너희들 다 잡아먹게 하겠다고. 이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가짜 사자야. 그리고 또 독도를 침범하러 온 일본 놈들도 경비정이 왔고 거기는 정말 평민들 정말 상위 군인들 33명이 모여서 그 독도 의병 사수하고 있는데 말이야. 하도 쳐들니까 이제 총기도 다 떨어져. 총알도 다 떨어지고 하다 못해서 꼭대기다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독도 꼭대기 위에다가 대포를 만드는 거야. 대포를 한 이만하게 딱 있다. 그걸 딱 세워놓고 혹시 마음경을 알아차릴까 거기다가 가림막을 딱 설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총도 다 떨어지니까 빨리 가서 이제 그 가림막 걷으라고. 그거라도 통할까 봤더니 그게 통한 거야. 가림막을 걷었더니 꼭대기 대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경비정이 놀래가지고 호미백산 도망간 거야.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한국에서 독도 정상에 뭘 설치했다? 대포를 설치했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정부에서 그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독도가 되게 이제 군인들이 사수하게 됐잖아. 그 상위 군인들 24살이더라고 그때. 홍순칠이가 그 24살짜리가 그 데이트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일이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또래 친구들하고 다 모아가 33명이 3년을 거기서 갈매기 똥 그냥 흐여무령 젖어가면 먹어가면서 묵을 돕는데 그걸 지켜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포기만 안 하면 돼.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말면 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눈에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와 예정이 여러분 삶을 돌파해서 들어올지어다. 그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질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이제 아버지 라인에 여러분을 딱 심도 있게 심으시는 거예요. 천의 고아가 그 왕으로서 그 놀라운 민족을 다 구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설교를 제가 3번째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로드호 아버지 기도한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리드와카 정말 왕의 눈에만 아름답게 보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전혀 아버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신경을 쓴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의 고아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르드게의 신앙을 받아서 모든 순간에 그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만 아름답게 보이면 된다라는 그 담대함, 아버지,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100% 온전히 의지할 때는 아버지, 사자처럼 담대하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한 여인, 연약한 여인이 아버지 유대 민족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단의 대적의 계략으로부터 그 민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여인이 나를 부임절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여인이 하루를 더 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신앙 안에서 아버지 신앙의 열정과 아버지 신앙의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만 더 아버지 잊지 못 원수 못 아버지 안에 더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무릇 잊고자 하는 자에게, 무릇 잊고자 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아버지의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자가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아버지 쟁기를 갖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 대열에 온전히 합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수진이 되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 우리의 배수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편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이칸, 우리에는 세상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법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쓸 때 쓰고 누릴 때 누리고 아버지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부여함 자원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의 부여함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만몬의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끝이다라는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아버지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늘의 자원이 다 공급될지어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빛난 별처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늘의 자원으로 그들을 다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가정을 꾸릴 때 믿음의 배우자를 아버지 볼 수 있는 현숙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진실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호흡으로 거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내비게이션 안에 민감하게 순종하기로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